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그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어떤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참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권력이든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은근히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 요즘 이 세상에서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 구석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제가 무슨 답을 드릴지 아시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시니 항상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한 그의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믿는 구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냥 많이 여러분 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둘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의지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의 몸이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얻는 것이고, 의뢰하다는 믿고 의지하다는 뜻 이외에 부탁하다,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다와 의뢰하다 이 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바라본다는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ook away from, 무엇으로부터 눈길을 돌린다는 것이고, look at, 그래서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 사실 그 바로 전에 5절과 6절과 5절 6절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본문 7, 8절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5, 6절에 경계하면서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즉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첫째,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연히 우리의 어떤 지혜와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무언가 찾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최종의 권위는 내 생각과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능력을,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스스로 자만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혹시 장롱 안에 숨겨둔 금고 때문 아닙니까? 또는 어떤 노후에 쌓아둔 국민연금, 우리 미국에서는 사회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저변에 믿는 구석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되 또한 돈을 선한 일에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앙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바울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옳고 의롭고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의 재물 또는 우리의 신앙 지식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맡긴다, 부탁한다, 도움을 요청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고민 계속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여러 번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로마서 12장에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염려,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염려를 맡겨버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주섬주섬 다시 다 주워가지고 집으로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교회에 오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즉,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더 큰 기쁨과 소망과 용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저녁 때 이렇게 창가에 나가서 노을을 보면서 동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그 동네 가운데 있는 마틴 루터가 심호하는 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를테면 자녀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 말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척 무겁고 근심이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제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과 저도 두려워한 날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짐을 언제든지 맡아주시겠다고 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죄송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 아니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참으로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내미는 손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를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조언이나 지시를 분명히 따릅니다.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조언임을, 나를 위한 지시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지시 열심히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것뿐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 음성과 지시에 철저히 따르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하면서 강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8절에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가 강변까지 뻗쳐서 강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잎이 청청하고 잎이 파릇파릇하고 가뭄이 와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때나 그 잎이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참 제일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된 하나님께서 양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노래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시편 23편만큼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양은 원래 참 약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쉽게 놀라는, 그냥 부석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달아나는 그러한 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어떻게 이런 평안과 안식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삶의 여정에 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갈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서 선교한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그 두 가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죠.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 믿음을 늘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에베네셀 늘 기억했다 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껏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그래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까지 이만큼 문 닫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나 지켜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어떤 시편 기자가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무서운 적을 향해 담대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가로막힌 높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그 스스로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 대단한 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적을 향해 달려갔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담, 장애물,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 그 모든 자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간증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